오늘 8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하는데, 그 더 좋은 언약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라고 하면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 있는데,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죠. 옛 제사장들은 율법, 그렇죠? 율법, 옛 언약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 복음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더 좋은 언약, 복음,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한 세 가지 정도를 히브리서 8장에서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더 좋은 언약은 무엇이냐면 그림자가 아니라 원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형이 있고 원형의 그림자가 있죠. 옛 언약,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림자. 그러나 이 복음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원형, 그렇죠? 실제 원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언약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거를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8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 할 때, 그들은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인간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원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원래의 것은 원래의 그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늘에 있는 성소와 장막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누가 섬깁니까? 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섬긴다. 하늘 장막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하늘 장막의 그림자가 인간 제사장들이 섬겼던 성막인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 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장막을 말하는 거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세운 성막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은 그림자다. 무엇의 그림자냐? 하늘에서 주님께서 친히 지으신 참 장막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제사장들은 그런 그림자인 성소에서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참 장막에서 섬기는 그런 참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그렇게 원형인데, 그분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더 좋은 언약,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형이고, 그것에 대한 그림자가 옛 언약, 율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원형과 그림자의 차이점. 우리가 요즘에 영화를 보면은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보니까 너무 이게 진짜 같아요. 막 진짜 무슨 막 지진이 막 나는 것 같고, 진짜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고, 와, 어쩜 그렇게 진짜처럼 그렇게 보이냐. 그렇게 옛날에는 그냥 진짜 무슨 모형 만들어 놓고 그냥 소품 가지고 막
가짜인 거 다 티나게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 영화들은. 근데 요즘 영화는 진짜 같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런데 그거는 진짜입니까? 진짜가 아니죠. 그거는 진짜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 효과가 없어요. 실제가 아니에요. 또 이 원형과 그림자에 대한 비유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신문을 봤답니다.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아파트가 있대요. 아파트. 근데 아파트가 저 중국 산둥성에 지어진 아파트를 사진을 딱 찍었나 봐요. 그 아파트가. 근데 거기 아파트가 창문이 많잖아요. 아파트에는 창문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창문이 진짜 창문이 아니라 그림으로만 그려져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원가 절감하려고. 그게 약간 그렇죠. 우리로서는 좀 생각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저소득층을 위한 그 아파트 고층 아파트라고 해서 원가 절감하려고 창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창문을 그려가지고 붙였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그림자일 뿐이죠. 멀리서 보면 야, 저 아파트 고층에다가 창문도 많고 햇볕도 잘 들고 공기도 잘 통하겠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햇볕이 어디 들겠습니까? 공기가 어디 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림자는 그거예요. 그래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그림자란 말이죠.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제 효과가 없어요. 실제. 율법도 선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을 율법이 변화시키느냐? 그렇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원형인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율법은 단지 우리를 정죄하기만 합니다.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그러나 복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파고들어서 우리 안에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자발성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그림자고 하나는 진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저 옛 언약인 그림자는 흠이 있었고 새 언약인 그 더 좋은 언약은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 그림자라고 하는 옛 언약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실제 효과가 있는 그림자가 아닌 실제 효과가 있는 그런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그 새 언약이 나오죠. 그거를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그러면 그 새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특징이냐면 옛날 율법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십계명을 어디다 새겨줬죠? 하나님께서 어디다 새겨줬습니까? 돌에다 새겨줬잖아요.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딱 새겨줬잖아요. 그게 옛 언약이죠.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어디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겨준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나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겨져요. 마음판에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기고 단지 종이에 기록된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한다라고 하는 좋은 정보를 줍니다. 일종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정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정보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보대로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 새 언약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막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막 깨달아지면은 그걸 막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걸 막 하려고 하는 마음의 방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경향성, 방향성이 막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은 싫어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최대한 그걸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요?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 이제 새 언약은 너의 마음판에다가 내가 나의 법을 새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어떤 충동이요? 거룩한 충동입니다. 충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죄된 충동이 있어요. 이건 죄가 막 이렇게 해봐, 또 재밌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네가 좋아,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죄된 욕망을 부추기는 죄된 충동이 있는가 반면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충동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싫어하셔. 이렇게 살아야 돼. 네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라고 하면서 성령이 그런 충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충동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신자가 아닌 비신자는 한 가지 충동만 존재해요. 죄의 충동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양심이 전혀 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이거 좋다 이거죠. 이거 하면서 야 우리 춤이나 치자 막 그러면서 춤추고 야 한 잔이나 하자. 한 잔 먹고 아쉽다 두 잔 먹자 막 그러면서 탬버린을 머리로 탁 그리고 넥타이로는 목걸이를 하면서 야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해본 사람 같이 얘기를 예 그렇습니다. 회사 생활할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런 나한테 재미를 주는 것, 나의 이익이 되는 것, 그렇죠? 내가 뽐낼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몸이 편한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런 죄된 충동만 합니다. 충동만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 새 언약 백성은 두 가지의 충동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충동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죄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죄성의 충동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거룩한 충동도 같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방법은 한 가지 딱 있어요. 죽으면 됩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아주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도 있고 우리 육체의 불편함을 통해서 죄가 역사하잖아요. 너 피곤하잖아, 너 힘들잖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튼 뭔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 죄성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육체의 소욕과 또 무슨 소욕이요?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이거죠. 거기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소욕이 더 많이 있을 때,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더 많이 있을 때를 우리는 무슨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마술적인 힘이 나에게 와가지고 손이 떨린다든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넘어지면 넘어뜨리는 거 있었잖아요. 기도하면은 넘어뜨리는 거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장풍을 쏘듯이 탁 넘어지고 또 그런 집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의지가 굳세지는 걸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의지가 새로워진 거예요. 의지와 열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의지와 열정으로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판에다가 그런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은 항상 그런 것이 있어요. 다만 뭐냐?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무엇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이거죠.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약 기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시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읽고 묵상만 하면 안 됩니다. 읽고 묵상만 하면은 성령 충만을 좀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읽고 묵상한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해야 돼요. 시도하면 무엇을 경험할까요? 우리가 성공을 경험할까요? 90% 이상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날 이걸 읽었어요. 누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나의 왼뺨을 갖다 대라 돌려대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딱 읽어서 실천하려고 탁 하는데 진짜 오른뺨을 딱 때리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나서는 아유 하나님 또 실패를 했군요. 이게 건강한 어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냐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되게.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짧아지는 거죠.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눈을 감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어쩌고 하면서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해서 눈물이 막 나고 그러는데 자기는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시도해보지 않으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나는 어느 정도 꽤 괜찮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신앙생활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실천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때로는 성공, 대부분은 실패를 통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제가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제 몰라서 그랬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을 하시되 끝까지 말씀이 달콤해질 때까지. 자,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는 내가 무엇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게 기도이지만 그것은 기도의 가장 작은 부분에 속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러면 반 이상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할애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는데 주기도문이 그렇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구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30분 이상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 찬송가를 그냥 부르세요. 찬송가를 부르는 게 기도예요. 좋아하는 찬송가 10곡을 한번
선정해 보십시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하면서 다 우리 어머님이 예전에 그 뭐냐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 아우 내가 힘들 때 막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었을 때 이 찬양 하면 그렇게 좋았다 막 그러면서 그 찬양을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하고 그렇죠? 그 찬양을 막 부르는 겁니다. 부르고 또 뭐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 제 마음이 불편해요 지금. 여호와 샬롬,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엘샤다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문제도 그러니까 해결해 주실 수 있겠죠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일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잖아요. 그걸 들으셨다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또 신실하신 분이지, 이런 거를 기억하셨다가 그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그러면 1시간 후딱 가요. 제대로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은 기도는 체력 싸움이다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필요는 한마디만 하면 된답니다. 한마디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런 걸 길게 가져가요. 길게 가져가고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한마디면 된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성령께서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됩니까? 활성화되는 겁니다. 활성화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의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욕을 얻게 돼요.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집착을 해야 되죠?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뭐 부귀 영화에 대한 집착, 그런 행복에 대한 집착, 그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집착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집착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8장에서는 거룩한 집착을 영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은 여기서 의욕을 뜻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각, 거룩한 집착을 하면 무엇이 생기나요? 의욕이 생겨요. 의욕이. 낙심이 사라집니다. 의욕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거룩한 집착은 뭡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시도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하나님께 집착하는 거예요. 거룩한 집착을.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거예요. 그 노력해야 돼요. 노력.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집착해야 된단 말이죠. 집착. 그런데 마귀는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돈에 집착하라, 아파트 평수에 집착하라, 자녀의 명문대 가는 거에 집착하라, 너의 뭐에 집착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목표가 해피니스, 행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해피니스가 아니라 홀리니스.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새겨져 있는 마음의 법이 활성화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때로는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뭔가 외롭지 않습니까? 뭔가 슬프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살기 좋다, 귀찮다 그러고 의욕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것은 거룩한 집착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이 충만할 때 의욕이 생명력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극복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이다. 하루 내내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집착을 하는 사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겨내고 우리에게 의욕과 생명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옛 언약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로만 봅니다. 무슨 잣대요? 공의의 잣대.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새 언약 백성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 자체가 바뀌어요. 공의의 잣대가 아니라 무슨 잣대요? 사랑의 잣대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걸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미 공의를 이룬 것처럼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는 거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게 새 언약 백성의 특권인 거죠. 더 좋은 언약이. 자, 그 말씀을 우리 12절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죄지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지만 우리는 실존적으로는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가 짓자마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아 주시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법으로만 봅니다.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어? 지옥. 이거죠.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정말 나의 귀한 자녀구나.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분과 믿음으로 연결된,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대우를 달리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특권이요, 특징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우리는 그 더 좋은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좋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의욕이라고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거룩한 집착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이 조금이라도 있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르게 대우하신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이렇게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졌으니 우리도 이제 감사하면서 보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며, 특별히 이거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쉽게 절망하는 죄에 빠지지 말라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새 힘을 항상 가지시고 정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